자, 이제 이거 조신학 소설의 목표에서 두 번째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는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벤트 그리고 스토리로 전환이 되어지고 또 이 스토리는 또 누군가에게 서로 이렇게 말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텔링, 스토리텔링, 성경 스토리텔링 뭐 이런 기법도 있어서 요즘은 다들 이제 성경을 이제 이야기체로 전환해서 뭐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장년부에게도 그 수준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설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3박 4일 정도로 해서 제가 배움받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눈에 보이는 나, 그래서 항상 주변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참 서로 일치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또 내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라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또 관계 맺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더덕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건과 의미가 동시에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나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져 내 것이 되어져.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제시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사건을 스토리로 전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텔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삶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조신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에 눈을 돌리고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생명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가 있어도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고 내 감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친밀감이 있을 때에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또 용서해 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목표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대상으로서 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웃 그리고 열방의 모든 이들. 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가 스토리로 전환이 되고 또 이 스토리가 있으면 상대방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스토리를 또 사건을 스토리를 그분에게 말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할 때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도가 되겠죠.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어느 국가의 어떤 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또 영역을 좀 넓혀서 보니까 선교.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는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신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전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실천 신학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전도가 빠졌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 저리 찾아봤습니다. 근데 흔히 그런 얘기는 들어왔었거든요. 미시오 다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선교.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내 삶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저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저의 삶도 아직도 이제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회만 되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믿음의 사건으로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내게 경험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현장으로 옮겨져 가는 이런 것을 느끼고 또 더 많이
실천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강령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적어도 이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강령이 필요한데, 첫째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는지에 대한 문제죠. 거듭났다, 또 제사함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거듭났다, 중생, 그리고 제사함 받았는가, 칭의, 또 거룩해졌는가, 또 성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중생이라든지 또 칭이라든지 성화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은 동시에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칭의가 되어진 것이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한 성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셨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한 가지 의미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속에는 죄사, 칭의도 있고 또 성화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이런 삶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서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열게 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열어보면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 이런 좋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주인과 또 종의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인식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가게 하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인격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구원론에 가면 신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은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W.T. 카노라고 하는 남침내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면 좀 다른 중생이나 또 칭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보지 말고 구원의 용어로서 동시에 일어나는 중생과 칭의, 성화,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성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강의가 이제 구원론에 이르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그런 말씀의 지식의 폭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또 14절에 가면 또 나와 있고 또 12절에 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좀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고 12절 말씀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러 모아서 경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롭고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때로는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과 기근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도 참 의미가 있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영화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 우리의 그 몸이 그리스도의 그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영화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신학을 시작하면서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만 이해한다고 뜨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이제는 내 마음에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 손과 발로 실천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인드를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될 때 지식 따로 또 마음 따로 그리고 삶 따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3절부터 5절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말하는 이 물을 이렇게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남의 말씀과 서로 연결시켰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또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물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물은
생수와 그 생수는 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가 바로 또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거듭남과 관련된다면 밑에 이제 물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물은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고 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의 대상이 바로 또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또 저쪽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또 거룩함과 또 의로움이 되었다. 아니, 의롭담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령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조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조신학을 성경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지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왜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와의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이 생각의 틀을 종합적인 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체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신학을 했던 분들이 미 남침례 교단의 자기 우리 미 남침례 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전적으로 탁월하게 헌신했던 이와이 멀린스라든지 또 그와 함께했던 WT 카노 이런 분들은 항상 이 조신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존재인지 물론 범신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내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오시는 내주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그럼 초월적이면서 또 내재하시고 동시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실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실성만 강조하는 분이 있고 또 인성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또 실성만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또 실성만 강조하는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실성만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하고 더러운 이런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 1서에서 3장 또 4장에 보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신학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내게 좀 부족함이 있었다든지 내게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활용을 다시 말해서 적용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저랑 같이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완벽하지를 못해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존신하게 관한 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 10가지를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말씀 훈련에 대해서 참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 한쪽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겠습니다.